해가 거듭할수록 저 북쪽에서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남쪽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쪽 동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약 한 2만 명 가량 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데,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80% 이상이 기독교 선교사의 활동과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들의 도움받고 저 미얀마로 또 남쪽으로 러시아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탈북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서울 시내에 3개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2년이 지나게 되면 90%가 이제 45%뚝 떨어진답니다. 교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설문조사해 보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대요. 탈북자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탈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교회를 더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북에서 내려온 탈북자에게 실망을 준다. 참 큰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00년 동안에 로마 복고 네로로부터 10명의 악한 황제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다가 드디어 300년 지난 AD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기독교는 자유다,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다, 국교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웠던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빛된 교회가 이제 교회가 국교다 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한데 중세시대 가장 암흑시대가 되어서 초대교회 진리운동은 지도자가 진리의 사람이니 지도자가 진리로 가니 교회도 진리의 교회였습니다. 중세교회 타락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글쎄 1000만 성도가 안 되겠죠. 근데 늘 1000만 성도 한국교회 1000만 성도 교회 곳곳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상주 이 고을마 해도 교회가 176개나 됩니다. 이단교회 말고. 그런데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개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수들이 기독교를 모독하는 발언을 공석성 스스럼없이 하고 막 글을 써내도 대응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니면 그 말이 그들의 그 교회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우리 싸다 싸 그런 말 듣어도 싸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침묵하는지, 하여간 지금 참 어려움에 몰려있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장이 오히려 요나에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 믿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복 받고 롯도 복 받고, 그래가지고 그 들판에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할 수가 없어서 늘 싸웁니다. 가축 먹이 때문에 싸울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난한 사람과 불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저 애굽에 참으로 하루에 물이 찰랑찰랑 흔들고 푸른 풀밭이 쫙 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삼촌 나 저기 갈래요, 저거 할래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아주 농사도 잘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양보하는 모습. 왜 양보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로우지 않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사역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해라, 여기서 주일해라.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네 사람과 돈으로 네 사람들 자기 개인 제사장,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 가정만 복받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사람도 매수할 수 있고, 돈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의 정도 모실 수 있고, 복이면 돈이면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그릇도 찾아줬다. 이런 미가의 모습에서 잘못된 지도자의 그런 삶을 사사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레인이, 레인은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아니해서 그 대신에 전국에 흩어진 곳곳에 레인이 사는 도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인은 에브라임 땅에, 어떤 레인은 저 북쪽 단 지방, 어떤 레인은 또 유다 지파, 어떤 죄는 또 가 지파,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근데 유다 가족에 속한 레인이 베들레헴에 우거하였다 기록하고 있어. 민수기 35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마라. 그 대신에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 도피성을 주고 또 여러 주에 성을 42개를 주어서 따로 살게 하고, 뭐 먹고 살까요 하니까 11지파가 11조를 바치면 그 11조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땅을 분배할 때 네 지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도피성 6개와 42개 성읍만 주게 된 것을 여호수아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했습니까? 우거하였다. 이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레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의존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받는 것이 영원한 소득이라.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이 판에 박았다.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도 사회 풍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은 일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성도들의 11조를 가지고 살아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여질 때 나타나는 증거 하나가 헌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헌금과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최고다 대답은 하지만 실제는 믿음보다 더 최고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조금 시험 들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면 이 돈과 이 영성은 깊은 관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 세계 기독교 십자가 연맹이라는 그런 좋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연맹, 십자가 기독교 연맹이 전 세계 연맹이 한국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가 한 300명 가량 모였어요. 이 주최 측에서 이 시간이 좀 나길래 관광지로 판문점을 정하고 이 관광지 판문점에 가서 관광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3를 줬어. 3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000원 조금 더 줬어.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돈 받아 가라. 근데 300명 가운데 몇 명만 그곳에 가서요. 다 취소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참 구두쇠만 모였구나. 한국 와서 돈도 쓰지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가는구나. 밥만 먹고 가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날, 회의 마지막 날 한국에 불쌍한 사람,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하니까 3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빼고 다 헌금했는데 제일 적게 한 분이 100불 했어. 100불이 얼마인지 압니까? 처음만 10만 원 이상을 다, 어떤 분은 10,000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00불, 500만 원 하기도 하고 1,000만 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 참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최선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전도하는 것에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그걸 보고 신문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러셔야 합니다. 헌금은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빚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도 인색하게 하는 그런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은 씨앗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한 대박 심으면 그만큼 거두고, 한 말 심으면 그만큼 많이 거두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복 주려고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헌금 많이 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말씀해 주시오. 제가 그런 분을 참 만나고 싶어요. 헌금 많이 해서 망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서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복 받는다 하니까 은행 빈대에 가도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대로 내 형편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봤는데, 부자들은 헌금을 제법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칭찬도 그냥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애 하나 들지 없고 왼손에 애 하나 들고 옷도 깨재재하고 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땄는데, 그게 뭔가 하니 그거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애 둘하고 라면 한 개 사가지고 물 많이 먹고, 그래서 끓여 먹고 그 하루 먹을 거예요. 그 헌금하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가부에 단돈 500원짜리 2개 넣을 때 딸랑 넣으니까, 그 당시에 헌금 넣을 때는 주머니도 아니고 큰 바구니에 넣기 때문에 다 보여요. 영국에 제가 보니까 영국에 헌금을 돌리는데 쟁반에 돌려. 쟁반 돌리면 우리 돈으로 돈이 다 보입니다. 5만 원짜리 넣는가, 1,000원짜리 넣는가. 그런데 예수님 때도 바구니 보이니까 이 부자들 헌금 많이 하는 걸 보이고, 이 가난한 가부에 자 엽전 2개 넣는 거, 많은 사람은 그 엽전 2개 넣는 그 가부의 헌금에서 잘한다는 말 아무도 안 했는데, 예수님 뭘 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말씀했어요.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헌금만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듯이 헌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할 때 물론 막 빳빳한 돈이나 막 구견 돈이나 돈은 만 원은 똑같죠. 근데 마음이 다르더라고. 저는 아주 깔깔한 돈 생기면 그 돈을 안 씁니다. 딱 넣어놓고, 그러면 차라리 그 넣어놓고 그 쓰면 될 텐데 우리 아내한테 빌려달라 해가 또 빌려가지고 쓰고 나중에 온생 갚고. 여러분,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때는 뭐 다리미도 좋은 거 없었어요. 그때 어떤 다리미인지 아시죠? 그때는 수출 넣었어요. 맞죠? 수출 넣은 다리미 아닙니까? 수출 넣어가지고 물 한입 넣어가 푸 뿌려가지고 헌 돈을 그래 쫙 달였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뿌리만 1,000원 아니고 뿌리만 1,000원이고 아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하고 드릴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저는 이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 헌금이라든지 이런 헌금을 좀 조인들 유심히 좀 봅니다. 뭐 누가 많이 했나 저거 그건 안 봐요.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준비하고 하는가,
그저 그날 덜렁덜렁 가지고 풍수에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기도로 준비하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인정되면 아멘. 예, 준비.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죠. 이제 1년쯤 되니까 우리 교인들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어느 정도. 아니요.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준비하고 하시오. 또 그런 분 가운데 제가 착각할 수 있죠. 그분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하여간 뭐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복은 목사가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아이 하나는 헌금을 하자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습니다. 헌금은 하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고 해서 선생님이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 헌금은 못하고 대신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럼 내 몸을 바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선생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 1년 내내 매주일마다 1달러씩 헌금할 수 있는 돈이니까 다음 주도 하고 다음 주 하고 한 50달러쯤 되니까 매주 너가 헌금하라.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 주에 1달러 해서요, 두 번째 주에 1달러 해서, 근데 한 3주쯤 되는데 헌금도 안 하고 또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헌금 안 하고, 내가 돈 줬는데 헌금 안 하고 또 기도하노 하니까 선생님이 주는 돈을 내가 받았는데 첫째 주에 하고 나머지를 집에 놔두고 또 그 중에 또 1달러 했는데, 아이고 돈 갖고 있으니까 자꾸 사 먹고 싶어요. 애는 애자요. 그래서 사 먹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준 것인데 사 먹으면 안 되고 죄가 되니, 죄 짓느니 차라리 내가 좀 우사다 하고 남에게 요거도 먹어도,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부활주일에 복음을 들고 온, 한국에 들어온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런 유명한 선교사 은두두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이러한 귀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까지 흘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 입벌이 참으로 뭘 먹을까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곳에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복음 전하고 저기 복음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계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주의 종이 이렇게 헤매고 저리 헤매고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2명씩 6개 조 12명을 파송했어요. 그때 예수님 당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두벌로 또 심도 두벌심 가지지 말고 일꾼이 그저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들고 가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주님이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 OMF라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 원래 이 OMF는 CIN, 중국 내지 선교회인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대만으로 나오고 지금 전 세계 큰 단체가 OMF로 된데, 이 CIM 중국 내지 선교회 허슨 테일러가 세웠죠. 이 우리 허테일 선교사님 왜 허테일이 나는 허신지 알아요. 왜 허십니까 하니까 중국의 선교사 최초 선교가 누굽니까? 허슨 테일러, 허드슨, 자기도 허테일 했대요. 허테일. 그래서 저는 이분 알았어요. 이 허테일 선교사님이 처음에 혼자 들어갔어요. 이 허슨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뒤에서 스폰서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하나 믿고 내가 가겠다. 이걸 페이스 미션, 이 믿음 선교라 해요. 믿음 선교. 근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그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선교사가 5천 가정이나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 5천 가정은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면 먹을 것도 사입고 다 주리라. 그거 믿고도 간다. 5천 명대가. 지금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OMF 선교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신학대학에서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거 어느 교회 도움받고 어느 교회 그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을 하라. 사실 그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앞이 깜깜한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가라 하듯이 뭘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고 가장 건강한 선교단체고 가장 힘있게 선교하는 단체가 OMF 선교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다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가가 이 청년이 자기 집에 오는 거 보고 너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 있다 오느냐. 저는 베들레헴에서부터 그할 곳을 찾아서 오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때 눈에 번쩍했어. 레위 사람. 현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굶어 죽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참으로 죽을 각오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믿고 만족하고 최선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 전사님이 참 공부도 잘해요. 늘 정교 수석했어. 지금 우리 총신대 운영위원장 김영우, 그분도 우리 선배 되시는데 그분도 머리가 좋은데 또 한 번 머리가 정말 좋으면 공부 1등 하는데, 서울에 그 당시는 교회 큰 교회 많죠. 그때는 신학생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한 300명 되는 교회는 신학생들, 총신학생들 절대로 못 들고 갑니다. 그저 칼빈 신학교나 그다음에 서울신학교나 세미너리 신학대학에서 못 들고 가는데, 대개 한 1000명 큰 교회, 그때는 강남에 교회 없을 때니까 사랑의 교회도 없고 옛날 성도교회라든지 평안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가는데 요즘만으로 말하면 교육전사님인데 한 교회에서 딴 데는 100만 원 준다면 150만 원 그거 갔어요. 가는데 한 달 후에 다른 데서 200만 원 주니까 또 옮겼어요. 다녀서 200만 원에서 좀 더 해가 10만 원 또 옮겼어요. 3번 옮기고 나서 지금 그분 찾아보면 없어요. 목회도 안 한대요.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교회에서 사람 많이 주는 어느 곳에 갈고 그것이 아니라 돈 많이 주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교회 가는 것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주 수문교 온 것도 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신실한 종들 다 그런 간증하더라고.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주든지 적은지 부족하지 않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요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주면 요만큼 누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요만큼 주면 요만큼 채워주세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걸 교회에서 다 채워주면 교회에서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많이 달라. 아이고 오늘 목사님 돈 많이 달라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고 저는 믿어요.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네 사람은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대 사역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많이 주는데 풍성한데 사명 따라가는 것처럼 돈 따라 움직이는 걸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 만족한다, 자족한다, 내 자족함을 배우라. 궁핍할 때도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 환경에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그 환경에서 배우라. 그래서 고백이 참으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다 주신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어느 마을에 100만 장자가 살았는데 이 100만 장자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돈이 아까워서. 마누라 얻으면 마누라 밥 주는 게 그게 아까워서 혼자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좀 욕심이 생겨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한 100만 불 정도, 100만 불이면 거의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정도 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런데 이게 왕창 떨어져 가지고 10만 불, 1억짜리 9억을 떨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속상해서 죽어버렸어요. 자, 결혼도 하자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근데 이 돈을 누구한테 가느냐? 혈육을 찾아보니까 시골에 조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골 조카인데 자기 땅덩어리도 없고 남의 땅 붙여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겨우고 사는 이 조카가, 근데 삼촌이 죽었는데 말이요, 그것이 자기한테 왔는데 얼마 왔습니까? 100만 불, 10만 불 왔죠. 1억 왔는데 그걸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너무 놀라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같은 액수인데 너무 적어서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서 놀라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할렐루야, 많아도 할렐루야. 많다고 밥을 100그릇 먹습니까? 많아도 3그릇 먹고, 그렇죠? 적어도 3그릇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가난 처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겪는 경험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옛날 사고가 떨어머시면 그 사건도 배울 만한 교훈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형편이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행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한 해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60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경험한 많은 일들, 겪었던 많은 일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 그때는 따갑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못 살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 뜻이 있구나. 그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구나.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범인으로 밤을 새우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우울증에 걸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좋은 약을 하나 처방할게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3봉지만 먹었어요. 근데 하루 3번 봉지 주는 거, 우리 약국 가면, 이 전인 약국 가면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라니까 빨리 나가려고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먹고 밥 먹고 30분 후에, 점심 먹고 밥 먹고 30분 후에, 저는 30분 후에 먹듯이 시편 23편을 아침에 자고 찬찬히 소리내서 읽어주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먹고 나서 이빨 닦은 다음에 그 다음 시편 23편 또 찬찬히 소리내서, 또 저녁에도 찬찬히 했어. 그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먹으라고 했는데 한껏 먹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면 참으로 우리 속에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돈 뭉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요, 금을 막 사가는 하는데 금값이 떨어져 가지고 가슴이 아파 죽겠어. 금가만 막 보기도 싫은 거죠. 그런 분은 하나님 대신에 금을 봐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주로 생각하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에 있더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근데 18장 20절에 보면 레인은 단 지파에서, 여기서는 이만큼 주니까 좋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단 지파에서 더 많이 주겠다 하니까 그 집을 버리고 단 지파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생계와 입신을 위해서 직업으로 생각한 이 잘못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보수보다도 일 자체에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사는 것이 주의 종인 것 같아요. 레인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 11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하는 사람, 제사장을 도와주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하는 것이 내 사람 아닙니까? 내 사람들이 돈에 관심 가지고 돈이 많고 적은 게 시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우상 숭배 집에서 그 집이 뭐 한지도 모르고 그저 귀신 섬기는데 돈만 많지만 그것이 있다가 또 더 많이 준다 하니까 또 그걸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가는 이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니에요. 마을이 내인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을 위한 것이라도 돈만 맞으면 하는 사람, 그건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욕하면 안 돼요. 좋은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신실한 목사님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렇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 때문에 한국교회 영광 가려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 축복해 주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주서목교회 조성래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주목사님, 이목사님, 우리 홍전사님, 또 복전사님 주의 종들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자신 못해요. 지금까지는 잘해도 끝까지 가봐야 알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목사고 뭐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부디 많은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그렇듯이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은 외형주의.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경쟁합니다. 난 더 큰 교회 다녀, 더 큰 교회 짓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아는 썩어 빠지고 예배 영성은 다 떨어지는데 큰 교회 새벽기도는 텅텅 비는데 그저 건물만 크게 짓고 예쁘게 꾸미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감동받겠죠. 사람들은 현대 감각에 맞춰 예배하니까 좋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 아르헨티나에,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한 여자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웃이 뭐 샀다 하면 빚을 내서도 사야 돼요. 누가 이웃집에서 예를 들면 뭐 TV 샀다면 TV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요,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 동네 TV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자 갔다 오다 보기에 자기 옆집에 TV 안테나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쪼릅니다. 돈 없어 안 돼 하니까, 여보 내가 TV 안 사줘도 안테나만 사달라, 안테나.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안테나만 사가 걸어놨어요. 왜? 동네 산날 때 나도 지금 TV 있어 자랑하려고. 이 한국교회가 안테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안에는 TV도 없으면서 안테나만 있고 그 속에 영성은 다 떨어지고 신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 껍데기만 후황찬란하고, 유명한 이 후안 카롤로스가 썼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안테나만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 찬송 다 끼고 교회 안테나 그죠? 이 교회 달랑달랑 가면 동네 꼬마들도 삼척동자도 우리 예수자인 거 다 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머리 싹 빗고 어디 갑니까 하면 교회 갑니까? 뭘 알아요. 근데 실상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 속에 텔레비가 없어요. 그 속에 신뢰한 것이 없어요. 저는 안테나 신앙 되지 말고 텔레비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지만 너무 똑똑하면 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텔레비 많이 보라는 신앙 그게 아닙니다. 이 알짜배기 신앙되라면 할렐루야. 속에 깍찬 신앙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최고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 미국 두쿠 대학에 마이크 크지 루스키라는 그런 유명한 감독인데, 이 전국 농구 경기에서 이 두쿠 대학이 10번이나 4강에 올려놓은, 그리고 3번 우승시킨 그런 유명한 감독 중에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비록 대학교 감독이지만 연봉 20억 받아요. 많이 받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LA 레이커스에서 연봉 200억 주겠다 오라 한 거였죠.
10배는 많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농구 감독들이 가고 싶은 팀이 있다면 LA 레이커스예요. 팀 중에 위대한 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이 유명한 선수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 안 간다고 TV에 기자회견 했어. 놀랬어요. 20억 받는 대학교, 두크 대학에 20억밖에 안 받는 감독이 200억 주는 LA 레이커스 오라 해도 안 간다니까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기자회견할 때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안 간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크 대학에 19살 먹은 앤드루 험프리스라는 학생이 이메일 보낸 그 이메일 한 통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TV에서 그 학생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당신이 코트에서 팀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자란 학생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준 분이고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한 개에 불과하지만 5명으로 뭉치면 단단한 주먹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10대 시절 저는 당신을 위해 뛰게 될 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당신의 지도와 격려를 받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신은 학교 농구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두크 대학 학생들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감독으로 영원토록 남아 주십시오. 이 편지에 이 감독 부부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지난 24년간 선수와 학생들이 보여줬던 강한 결속력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이 감독의 아내는 앤드루 학생에게 우리 부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시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돈에 대한 가치가 수직 상승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인권은 가치가, 신앙도 가치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주수문교회가 저는 6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세상 사람이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귀한 것을 우리 교회에 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늘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가 무언지 체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같이 좋은 차는 타지 못하고 좋은 집은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계속 주님 올 때까지 유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먼 서울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나는 그것 못 가요. 왜? 우리 교회는요 저녁 예배 그런 교회도 다 있나 하나. 대한민국에 저녁 예배 하는 데가 없는가 보죠. 근데 있다 하니까 우리는 교회 설립 때는 한 번도 저녁 예배 안 빼먹은 게 없다. 주일날 목사가 돈 주고 택시 타면 큰일 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럼 너 교회 헌신 예배 가면 밥도 못 얻어먹겠네. 밥은 해줄 수 있다 했어요.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참 귀한 것이 할렐루야. 단지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돈 안 쓰고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이것 때문에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할 거 안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이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한 비결은 지도자가 잘 돼요. 만약 여기서는 제가 이 목사로서 또 제가 앞으로 있다가 또 가면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이 교회 지도하는 지도자 우리 당회원들 지도자가 잘 되면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물어가는 마당에 하여튼 간에 주의 종류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참으로 이 말씀의 교과서가 돼서 말씀이 가라만 가고 서라면서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